바울의 일행은 밀레도에 도착을 하죠. 마음만 먹는다면 이 3년 동안 사역을 하고 머물렀던 에베소에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도착할 마음으로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가지 않고 도리어 거꾸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서 밀레도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전한 이 말은 마치 유언과 같은 말이었죠. 바울의 사역, 모든 사역을 통틀어서 보면 오직 겸손과 눈물로 그 일을 감당했어요. 때로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시험을 받을 때 이걸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한 것은 어느 곳에든지 항상 꺼리낌 없이 전했다. 이 유익한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내일 모레 우리 그 재직 헌신 예배나 이렇게 외부 강사들이 이렇게 오시면 여러분, 담임 목사의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신현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뭐 이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영양가 있는 정말 말씀, 그리고 기왕이면 잘 믿는 성도들 모델이 돼서 그러한 교회나 그러한 성도들이 모델이 돼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샘플을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설교 때도 막 여러 가지로 예화를 들기도 하지만 이제 뭐 14년 차 되니까 이제 쓸 거 다 썼어요. 그래서 재방송을 여러 번 하니까 재방송하는 그 사람들을 또 하면 그 싫어하시고, 또 현재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자칫 잘못하면 그분이 다쳐요. 이분 이렇게 잘합니다 칭찬하면 그걸 칭찬으로 만든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저가 가지고 있는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뭐 이렇게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 목사님이 그동안 경험했던 좋은 성도들, 헌신했던 성도들 샘플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복된, 더 나아가서는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렇게 샘플로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유익한 것은 어느 곳에서든지 항상 내가 경험하고 은혜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들도 나누고, 또 성도들 안에서 정말 귀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꺼리낌 없이 가르치고 전파한 거예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막 눈이 초롱초롱 해야 되죠.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면 그냥 반짝반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 부동산 투기 얘기예요. 아파트 피가 어떻고, 저는 왜 갑자기 피 뭐 얘기를 하나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피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은 자동차 얘기만 하면 막 거기에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얘기를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거기에는 뭐 그냥 정신없이 빠져서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얘기하면 그냥 막 거품을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증언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다가 주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상반적인 상황인 거예요. 야, 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아. 근데 예루살렘에 가라는 소리인지 고난 받는다니까 가지 말라는 소리인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각오로 아무리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만류를 해도 바울의 결심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의 사명에 대한 열정이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이렇게 기도 제목 쓴 녀석 우리 중에서 비행기 날리고 막 했잖아요. 우리 송구영 씨 때 그랬는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 하나가 그 비행기에다가 기도 제목을 썼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저는 처음에 뭐 어르신이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은 어르신이 이게 믿음 좋은 마음으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비전아인가? 아이가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 게 피곤했나? 학원 다니는 게 피곤했나? 그런데 주님이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간증과 더불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해요. 내 마음이 결심이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도 당하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가겠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는데, 한 가지는 부끄러움 없이 사명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도 열심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삶이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스티그마, 낙인이라고 얘기하는, 여러분 그 OK 목장 뭐 이런데 목장에 보면 그 소가 내 목장의 소다라고 이게 직인을 찍잖아요. 이렇게 불에 달궈가지고 엉덩이에다가 딱 도장을 찍거든요. OK 목장 하면 OK 이렇게 찍는단 말이죠. 그렇게 찍는 걸 낙인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스티그마, 헬라어로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이 스티그마가 있다. 내 몸에 낙인이 찍혀 있다. 내 몸에 흔적이 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찍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뭐 메이드 인 USA 다 찍혀 있잖아요. 어디서 만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메이드 인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찍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흔적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흔적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삶에 이 사명에 열심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고 모인 그 장로님들한테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사역의 결과가 지금의 에베소 교회 인근의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장로님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들도 한 영혼을 향한 부끄러움 없는 헌신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해요. 1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해야죠.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야죠. 무엇보다도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찌 보면 고난을 당하고 죽으러 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렇게 삽시다. 예수님을 믿되 그냥 나이롱처럼 믿지 말고 껍데기 쭉정이처럼 믿지 말고 정말 제대로 믿으며 삽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다른 분보다도 더 열심히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기도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기왕에 믿는 것 정말 제대로 믿어서 간증의 주인공들 돼야죠. 그 간증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찍혀있는, 어찌 보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 것, 이게 흔적으로 남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눈물 흘리면서 사랑방 지도자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 학교 교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한 영혼을 어떻게 정말
변화시키는 게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정말 속상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꿇은 무릎, 흘린 눈물, 이거 주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목사 시절에 정말 저희 교구에서 한 분이 상처를 받고 떠났어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그냥 마음속에 힘들었는지 막 그냥 몇 날 며칠을 그분 때문에 제가 잠도 못 자고 기도하면서 막 속을 막 끓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이 저분 때문에 너무 막 애를 태워서 그냥 시커멓게 됐다. 숯덩이처럼 된 것 같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 흔적이 그런 흔적이겠구나. 영혼을 향해 애달고 그렇게 했던 그 숯검댕이가 된,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막 가슴을 확 열어보고, 주님, 제 마음이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탔어요. 이건 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에서 흔적, 한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물론 이걸 해가지고 주님 앞에 엄청난 상을 받기 위한 이게 아니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한 감사,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어찌 보면 이 고난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내가 같이 걸으면서 주님이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걸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귀한 은혜의 도구예요.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파하는 것, 이것 때문에 사명을 막 놓고 싶고 힘들어하지만 도리어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은 완전한 고난이에요. 주님이 부족하지 않은 고난이에요. 완전한 고난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백하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아파하는 것, 이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이 구속을 위해서는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러나 교회가 현존하고 있다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눈물의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고난이구나. 그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부탁은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고 말씀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들을 해칠 것을 얘기해요. 이단이나 율법주의 같은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꾸 주님의 제자들을 끌어내고 믿음에 실족하게 만들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렇게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이런 이단의 영들, 이 미혹의 영들이 막 들어와서 막 활동하기 시작하면 희한하게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자꾸 역사를 해요. 그냥 농담처럼 툭 던진 얘기인데 비수가 되어 꽂히게 만들고 막 실족하는 말들이 막 꽂히게 만들어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견디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의 이 아킬레스건, 가장 힘든 게 어딘지를 알고 정확하게 그 말을 갖다 탁 꽂아서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 듣게 만들어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강하면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가 잘 안 돼서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말들이 툭툭 던져지면 순간 확 무너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믿음의 어른들이 계셔서 말이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도듬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다 천사가 아니에요. 가끔가다 천사를 가정한 누구도 있어요. 가끔가다가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 덜 은혜를 받으신 분들에 의해서 막 육의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만, 교회 자체가 천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돌보고 돌아보고 보듬고 그러면서 끌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주님의 몸이 더 견고하게 이어지고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코미디물인데 그 브루스 올마이티 뭐 그 시리즈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브루스 올마이티 맞나? 남편이 갑자기 계시를 받았다고 노아처럼 딱 분장을 해서 가서 산에 가서 나무를 이렇게 해가지고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의원인가 하는 사람이 갑자기 가가지고 계시 받았다고 그래서 막 방주를 만드니까 부인하고 아이들이 막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갑자기 머리도 허해지고 수염도 막 이렇게 나고 막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당황스러운데, 그러고 짐 싸들고 나갔다가 한 식당에서 하나님이 변장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고민을 얘기하다가 그런 대사가 있어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사랑하는 환경을,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환경, 사랑해야만 되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겠니? 네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보다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해야만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아니 사랑해야만 하는 환경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어요. 참아내고 인내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성령이 그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내 삶을 삼가하는 거예요. 삼가하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삶, 자신을 돌아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또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 경계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내 것으로 무장을 하면 어떤 상황이 와도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유혹을 분별해낼 수 있고, 또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도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돼요. 깊은 은혜의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3년 동안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 기억하면서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가만히 들어온 그런 사나운 이리들이 양떼를 훔쳐갈 것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눈에 불을 켜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긴 사명, 영혼, 그것이 우리의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기업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탐욕을 제어하고 나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들, 특별히 성도들은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더욱 돌봐야 돼요. 특별히 그러한 삶의 모범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돼서 따라갈 수 있는 막 사모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세계대전 때문에 유대인의 이게 수용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거기에 에릭 리들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14살 때 이분한테 교육을 받았던 이사벨 헤론이라는 분이 이 에릭 선생님에 대한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에릭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언변이 뛰어난 설교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격과 성실함, 그의 행동이 우리를 그가 얘기하는 것에 완전히 빠져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러시아의 매춘부가 수용소에 들어왔는데 그녀의 직업에 대한 편견 때문에 아무도 선뜻 말을 걸 수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방을 배정받고 거기에 선반을 달아야 되는데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릭 선생님이 가서 이런 일은 여자가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하고 가서 손에 망치와 못을 들고 와서 선반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저분은 그러니까 인격으로 삶으로 설교를 보여주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그 수용소에 같은 방을 썼던 영국의 한 사업가는 이분은 수용소에 거주하던 많은 사람들을 도맡아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도맡아서 일을 도와줬는데 물을 길어오기도 하고 오물을 퍼내기도 하고 건물 주변에 청소도 하고 쉴 틈 없이 아이들을 또 저녁에 지도하기도 하고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모임에서 책임을 맡아서 열심히 또 가르치고 교재도 정리하고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선교사는 이 에릭의 기도 시간에 대해서 들려줬는데 새벽 6시면 살며시 일어나서 조그만 이 중국 탁자를 마주보고 앉아서 둘이 같이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릭은 정해진 시간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순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바탕에 두고 살았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에릭이라는 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주님을 삶으로 보여준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죠.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지도자라면 삶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도지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광고지란 말이에요. 신현교회. 제가 어디서 얘기했더라?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연수원에 이제 새로 리모델링하고 이제 오픈을 한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제 막 전체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고선 이제 막 마무리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연수원에 훈련생들을 막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무리 청소를 다 하는데 이제 여기저기 리모델링한 데를 돌아보다가 이제 그 목욕탕을 아직 개장 전인 청소를 하는 목욕탕을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 청소하는 자리에 그 산청인데 거제에서 가신 몇 분들이 팀을 짜가지고 청소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는 척하고 인사하다가 신현교회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근데 저를 딱 보시면서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장평에 사신대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신현교회 뭐라고 그러냐면 신현교회는 비리가 없는 교회다. 비리가 없는 교회고 정말 좋은 교회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얘기가 신현교회,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신현교회를 가겠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뒤로는 소름도 돋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다 알고 있구나. 신현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걸 다 이게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조금이라도 뭔가 문제가 있어서 탁 터졌으면 일반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목사가 돈 때문에 뭐 사고 쳤대, 뭐 내지는 뭐 비리가 있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전도끼리 다 막히겠구나. 감사도 하면서도 살짝 두렵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계속 보고 있구나. 저는 우리 신현교회가 100년이 넘어도 비리가 없는 교회가
정말 보기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다 마치고 무릎을 꿇고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했어요. 장로님들이 크게 울면서 전송을 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삶으로 진리를 보여준 그러한 참된 지도자이자 스승이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렇게 애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삶으로 제자를 가르치고 세운 것처럼, 바울이 본이 돼서 교회를 세워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삶으로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서 제자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찬양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오늘 처음 보는 찬양인데 위에서 들어보니까 되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가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팀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지향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를 드네. 주님 시선을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니 없는 시간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는 그대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할렐루야. 예수로 사는 인생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께 맡기는 인생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 맡겼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가라,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다른 것 같지만, 야, 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런데 가야 돼,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는 자리에 순종하고 찾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힘든 자리 뻔히 알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그게 꽃길을 걷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시밭길이고 험한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셨으니까요. 여러분, 목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 다 그런 길이에요. 뭐 뽀대가 나서 항존 직분자 직분을 받으셨나요? 그래도 우리 가문에 이런 항존 직분이 다 있는데, 그래도 권사쯤 돼야 되고, 안수집사도 돼야 되고, 장로도 돼야 되고, 목회자도 돼야 되고, 그 뽀대난 뭐 이런 걸 달기 위해서, 집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 길을, 그 사명을, 그 일을 하면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그 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기꺼이 가는 거예요. 기꺼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고난이 있다 해도 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기도 막 하고 막 방언하고 막 은사가 보이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내게 손해가 나고 내게 고난이 찾아와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게 제대로 믿는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떠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져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한 가이사라에 도착해요. 다시 말하면 저 유럽에서부터 아시아를 거쳐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에 첫 번째 들어오는 항구가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에 도착할 때까지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하게 되는데, 먼저는 소아시아 서쪽 지도가 혹시 있을까요? 3차 지난주에 띄워졌던 지도가 있으면, 자 보면 밀레도, 중간에 밀레도 있죠. 거기서 바다라로 가서 저 위쪽에 두로 가고 돌레마니로 해서 가이사라로 내려와요. 예루살렘을 가려면 저 북쪽에 지금 두로, 돌레마니, 가이사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러다가 두로에 상륙해요. 그런데 이 배가 어떤 배냐? 여러분, 이 배가 급행선이에요. 급행선.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배가 급하게 가는, 주로 섬과 섬 사이를, 우리로 따지면 쾌속선. 여러분, 제주도 갈 때 이 뭐 밤새 막 6, 7시간 막 가는 배가 있고, 쾌속선으로 탁
가는 배가 있어요. 예전에는 울릉도 갈 때 그랬어요. 울릉도 갈 때 막 6, 7시간 가는 배가 있고 어떤 배는 3시간 막 그런 배가 있어요. 쾌속선을 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건너가는 배 급행선,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다 보니 이 모습에는 사도 바울의 결단이 나와 있죠. 완행이, 아유 고난이 있으니까 천천히 가. 기왕에 급행선이 있고 완행선이 있으면 완행선 타고 가지. 거제 사람들은 기차를 잘 못 타보셔서 예전에 비둘기라는 게 있었어요. 비둘기. 무궁화호가 있고 새마을호가 있으면 제일 빠른 게 새마을호. 요즘 KTX가 있지만 비둘기호 타면 완행. 촌스러워서 그런 것도 못 타봤죠. 완행. 주님 기왕이면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있는데, 거기 가면 고난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가면 환란이 있다고 그러는데, 기왕이면 천천히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완행이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고선 완행선을 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고난이 기다린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걸 타냐면 쾌속선을 탄 거예요. 급행선을 더 빨리 가기 위해서. 여러분 기왕에 헌신하려면 제대로 하세요. 이것도 아멘도 한 사람밖에 안 하네. 기왕에 헌신하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대로 헌신하고 제대로 하셔야지. 그냥 미루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막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감동 주시면 주시는 감동 안에서 뭐 잘못된 거 아니면 얼른 순종하고 살아야 돼. 기왕에 할 거 왜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오순절 이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던 바울 일행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막 붙드는데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뭐 성경을 보다 보면 막 그려지는 거죠. 막 여기서 매달리고 저기선 막 끊고 막 울고불고하고 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고선 하는데 그것도 기왕에 타는 배 급행선을 타고 그러고선 순종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향해서 가는 사명자들은, 믿는 자들은 뒤돌아보면 안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저기 끼웃거리고 다니면 안 되고 오직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두로에 갔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맨 꼭대기에 이제 팔레스틴 지역에 딱 도착했는데 맨 위에 두로, 그리고 이 똘레마이에서 가이사랴까지 내려오죠. 거기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두로.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짐을 내린다고 7일 동안 머물게 됐어요. 급행선은 맞는데 이 급행선이 서둘러서 갔는데 이제 7일 동안 머문 이유가 이게 두로는 정류장 같은 곳이에요. 그 물건을 실어 나르고 또 이게 우리 부산항 대교 뭐 이런데 거기 가면 막 항구에 컨테이너선 막 해서 막 계속 막 쌓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가 두로가 바로 상륙해서 배의 짐을 풀고 또 새로운 걸 막 이렇게 넣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남쪽으로 향하는 상선들이 주로 이 두로에 거쳐서 가이사랴 이집트까지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두로에서 짐을 싣고, 거제 분들은 뭐 그냥 알죠. 그냥 컨테이너 선에 컨테이너 잔뜩 싣고 이게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로에 머무는 시간이 7일 정도 되는, 급행으로 가도 7일이라는 머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그래서 서둘러서 그 배를 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를 짐을 풀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 속에 7일을 머무를 동안 뭐 했느냐?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바울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1회를 머물면서 그곳에 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하는.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남는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막 끌어올리고 우리에게 영적인 충전도 막 줘요. 근데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우리의 시선을 자꾸 주님으로부터 빼앗아서 자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거를 자꾸 먹게 만들어요. 여러분,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죽는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들도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될까 봐. 선악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게 돼서 이게 자꾸 선악 판단을 하게 돼요. 어떤 상황을 놓고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하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환경을, 상황을 보고 자꾸 판단을 해요. 너는 빨간색, 너는 파란색. 정치 보면서 자꾸 빨간색, 파란색, 흰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빨간색, 다 자꾸 판단을 해요. 어떤 환경과 상황, 어떤 사람을 보면서 자꾸 판단을 해요. 이게 선한가 악한가. 근데 이 선악 판단을 가지고 판단이 잘 안 되고 막 이러는 과정 속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불교에서는 이 스트레스가 몇 가지 번뇌로 나타나냐면 108번뇌로 나타난대. 인간에게 선악 판단이 오면서 자꾸 고민되고 번뇌하는 게 108번뇌. 선악 판단,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을 자꾸 만나면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던 시선을 딱 끄집어내서 자꾸 선악 판단하는 일. 교회 안에서도 이 선악 판단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가 어떻대, 누가 어떻대, 목사님이 뭐 이랬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한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막 그냥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자꾸 그런 거에 막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그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 판단에 자꾸 휘둘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이 선악 판단의 기준 내려놓고 직접 판단해야 돼요. 직접 사랑으로, 은혜로 보고 이렇게 품어내는 그런 역할들 하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은 7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제자들을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게 계속 지금 가지 말라 분뜨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자꾸 하는데 그러면 여기도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 얼마든지 바울이 끝뜻을 꺾고 고난이 있는데 거기 왜 가? 의외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얘기한다고 하는데 바울도 가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요? 그 과정도 바울이 뿌리치고 여러 날 지낸 후에 그 처자들과 함께 성문 밖으로 나와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헤어짐을 갖게 되는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작별하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함께 제자들과 만나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정을 나눈 거예요. 아마 두로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제자들이었을까? 그들은 스테반 집사가 그때 핍박받고 순교할 때 그 박해를 피해서 온 사람들이 두로에도 가서 정착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스테반의 박해를 피해서 두로에 정착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울이 지금 왔다고? 스테반 집사를 지금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우리가 함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을 막 감옥에 잡아가두던 그 핍박하는 자의 앞잡이인 바울이 왔다고?
문 밖에서 만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바울을 받아들이고 교제하는데 바울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처자들이 같이 나와서 바닷가에까지 와서 전송하는 장면.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런 넉넉함이 있어야 돼. 이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 껄끄러 올 수 있는 그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그 공동체의 두로의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과오를 좀 씻고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마음에 뭔가 걸렸던 것 같아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학자가 있어요. 이 헨리 나우엔이 쓴 간증집 같은 얇은 책이 있어요.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인데, 이분이 어느 날 우리는 거제에 눈이 이렇게 많이 안 오지만 눈이 쌓인 그러한 거리를 이렇게 걷다가 이렇게 차가 지나가다가 백밀러로 뒤통수를 탁 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쓰러져 가지고 그 혼수 상태,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탁 돼 있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이분이 말 그대로 저승에 간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문턱까지 간 거예요. 그런 과정들 속에서 겪었던 그 이야기를 그 거울 너머 세계라는 얇은 책에 간증으로 써놨는데, 그분이 갔다 오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게 뭐였냐면, 가서 보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장 후회가 됐던 게 뭐였냐면, 내가 이 땅에서 원수 맺고 내지는 화해하지 못하고 관계가 소원했던 사람들과의 그것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나서 다시 깨어났을 때는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받고 이러는 모습으로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사선의 성가 무슨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의대생들이 실습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실험을 해요.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병상 위에다가 자기들끼리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에서부터 시간을 재요. 이 친구는 30초 만에 깨어나고 어떤 친구는 1분 만에 깨어나고 막 심폐소생술하고 막 이래서 막 깨어나게 만드는. 그런데 깨어나고 난 다음에 그 실험에 참여했던 사람, 다시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사이에서 기묘한 일들이 벌어져요. 갑자기 막 어린애가 막 뛰쳐나와가지고 막 흉기를 들고 막 해친다든지, 막 어떤 사람이 막 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게 나중에 결론은 뭐였느냐? 죽음을 경험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 죄책감이 발동을 해서 과거에 지었던 이 죄, 누군가에게 지었던 그러한 죄가 환상 속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현재에 계속 떠올라서 누군가에게 험하게 못된 짓을 했으면 그 피해자가 나에게 찾아와 가지고 나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혼자 환상 속에서 계속,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있었던 죄책감이 깨어나서, 묻어뒀던 죄책감이 팍 깨어나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 고통받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모습을,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은 은혜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씻을 수 없는 우리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죄 사함, 여기서 관계에 묶여 있던 것들까지도 풀어져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선 원수 맺고 있는 분 안 볼 것 같은데 천국 가면 그게 계속 후회가 된대요. 그러니까 얼른 풀고 사세요. 잘 풀고 올해는 좀 화해하고 사시고. 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마 헨리 나우엔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로에 가서 제자들을 찾아가고 내가 죽으러 순교하러 가는 과정에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들이 화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가 됐고요. 화해를 했기 때문에 처자식까지 다 쫓아나와서 그렇게 전송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친밀함, 하나됨, 이것은 화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화해를 이루며 올 한 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을 각오하고 또 가게 되어져요. 돌레마이를 거쳐서 거기에 하루 멈추고 머물고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어져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한 누가, 이 누가는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여러 도시를 거쳐서 가이사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근데 지금 21장에 이 빌립이 바로 가이사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어져요. 근데 이 빌립에게는 딸 넷이 있었어요. 그런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빌립도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고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는데 자녀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한 그런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계시는 맑은 영으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자들이었어요. 자녀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영으로 주님의 이 계시를 받아서 바르게 선포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때묻지 않냐고, 세상에 때묻지 않고 정말 맑은 영으로 주님과 교제할 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 그러니까 이 땅을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지혜를 받아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는 거예요. 빌립의 딸들이 그래요. 전 소망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었어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적인 풍성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에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어요. 계속해서 고난이 있고 가지 말라고 막고 이러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런데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상한다라는 말은 두들겨서 부수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깨트리다라는 뜻이에요. 사명을 향해서 가는 바울에게 계속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 정도로 주위 사람들이 애정어린 그러한 권면 만류가 바울의 마음을 깨트려 버리는, 그 결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했어요. 바울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뜨거웠다는 거예요. 바울을 못 가게 막은 것이 막 사탄의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성도들이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다는 거예요. 그놈의 정 때문에 바울이 이
마지막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향해서 가는 걸음이 참 쉽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준비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했던 그 말대로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물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결과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 자신의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죽음을 초월한 믿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그 사명을 마칠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권면하던 자들이 멈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권면은 주님의 뜻,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에 소망을 둬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에서도 바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